안녕하십니까. 미가의교회 박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인물들의 나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나이를 보면 900세 이상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생착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라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초의 인간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A-D-A-M 뜻은 ma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게 되는데, 그 셋의 뜻은 substitution, S-T-I-T-U-T-I-O-N, S-U-B-S-T-I-T-U-T-I-O-N, substitution이란 뜻입니다. 이 뜻은 대신하다 라는 뜻이죠.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셋을 통해서 주신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에노스. 이 에노스의 뜻은요, mankind 이라는 뜻입니다. mankind. 이 mankind은 아담의 man과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아담은 그냥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mankind의 뜻은 죽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죠. 그리고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아담은 930살을 살았고, 그리고 또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참 상상하기가 힘든 나이인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가장 좋은 조건에 산다라는 것을 가정한다 해도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900세까지 살았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산소와 탄산가스층이 당시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구를 덮고 있는 거대한 수증기층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로부터 오는 인체에 유해한 그러한 방사선 물질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인간이 오래 살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을 때의 나이가 600살이었습니다. 600살이었는데 그가 방주에서 나왔다면 바뀐 환경 속에서 안 좋은 방사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노아는 그 이후로도 350년을 더 삽니다. 노아가 950세에 죽었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방주의 사건이 있은 그 다음부터 인간의 수명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유전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 그 유전적인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근친상간이다라는 것이에요. 노아에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8명뿐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족 간의 결혼을 해야만 됐고 성관계를 가져야만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변화로 인해 수명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 또한 자신의 누이와 결혼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친끼리의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주 오래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인간의 수명이 길었던 이유가 탄산가스와 산소의 영향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든 이유가 유전적인 영향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900세 넘게 살았다라고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이 900세 넘게 살았다고 성경은 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나이를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성경을 떠나서 고대 수메르 지역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메르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은 우르입니다. 우르는 여러분들에게도 친숙한 이름이지요.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거했던 도시의 이름이 우르입니다. 바로 이 고대 수메르 지역에서 자료가 하나 발견되게 됩니다. 돌판에 적힌 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돌판의 이름이 바로 왕명록입니다. 수메르 지역의 왕들의 그러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왕명록이라는 돌판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왕명록이 이 창세기와 아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홍수에 대한 내용도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은 바로 그곳에 적혀진 왕들의 수명입니다. 초대 왕인 알룸리는 28,8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알라가르 왕은 36,000년을 살았고 엠멘 루아나는 43,2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전의 마지막 왕인 우바라 투투는 18,600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의 7대 족보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지요. 성경을 보면 에녹이 승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수메르의 왕명록을 보면 수메르 7대 왕인 에타나도 승천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성경의 900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몇만 년씩 이렇게 수메르의 왕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홍수의 환란을 겪은 이후에 이 왕들의 수명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 수메르의 왕들은 수만 년을 살았던 것일까요? 자,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이 왕들의 나이를 이렇게까지 높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수메르의 후손들이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인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자신의 문명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실제로 그 문명은 인류에 영향을 줄 만큼 어마어마하고 방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좀 특별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왕릉을 가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신라의 왕릉을 보면은 굉장히 크게 지었죠. 전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진짜 옛날 사람들은 거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 큰 사람들이구나 라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시조왕은 박혁거세인데요. 제가 박씨니까요. 저희 시조왕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알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신라시대의 왕들이 자신의 왕릉을 굉장히 크게 지었던 것처럼 그들의 문화, 아시리아와 바벨론인들 또한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수메르의 전통을 이어받았던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후손들은 고대 근동시대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자기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조들의 수명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이로 표현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로서 우리들이 선민으로서 당시 수메르인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전통적 설명, 그 기법을 통해서 창세기의 족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만큼 위대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의 모든 인물들이 오래 산 것은 맞습니다만 그들이 천사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같은 경우에는 930세를 살았고 셋 같은 경우에는 912세를 살았고 에노스 같은 경우에는 950세를 살았죠. 905세를 살았죠. 그리고 또 게난도 마찬가지입니다. 910세를 살았고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 또한 969세에 죽었으니까 말이죠. 그 왜 그랬을까요? 기왕 나이를 높이는 거면 1000살 넘게 나이를 높여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창세기의 모든 그런 인물들은 이 1000살을 못 살고 다 죽었을까요? 그 답은 창세기 2장 17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날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담 같은 경우에는 93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성경은 진리인데 성경이 진리라면 아담이 그날 죽었어야만 되는데 그는 930년을 더 살다 죽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선 베드로 후서를 보면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과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하루는 24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 하루는 1000년입니다. 1000년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930년을 산 아담은 하루가 못 돼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천사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던 그 이유가 심지어 모드셀라도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해도 1000년을 넘기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특히 그 창세기 초반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900년이 넘는 그런 오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장자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당시 스메르인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기법을 인용해서 자신의 선조들을 표현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이 한 가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인물들이 천사를 넘기지 못한 이유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창세기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900년을 넘게 살았다는 그러한 내용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설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 또한 창세기의 모든 내용을 믿으며 창세기 안에 있는 인물들이 900년을 넘게 살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가엘 교회 박건 목사였습니다.